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이제 가까이 있는 성읍 또 멀리 있는 성읍에 대해 전쟁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쟁 전에 이제 평화, 화평을 선포하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1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읍이라고 했는데 이 성읍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땅에 있는 성읍,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읍과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그 얘기예요. 왜냐면 이것은 화평은 이제 평화 조약을 맺어서 평화롭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고 이 공격하기 전에 항복을 먼저 권유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하겠다고 하면 조공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을 통치하라. 이스라엘 섬기게 하라. 그건 이제 통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화평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러니까 항복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때는 이제 멸망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2절부터 14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일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제 화평을 선포했는데 항복을 권유했는데 거부하면 이제 그 성읍을 포위하고 함락시키라, 이제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그 성읍을 넘기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물어봐야 된다. 그게 그 성을 멸망시키를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성읍을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때는 이제 멸망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서 빼앗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락을 시키는데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자와 아이들, 또 가축들과 성읍에 있는 뭐 곡식이라든가 보물들 이런 것들은 그걸 사용하라 그게. 그래서 탈취물로 전리품으로 차지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때 이제 멸망시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라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고대 전쟁을 보면 뭐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그냥 막 죽이기도 합니다. 재미로 죽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기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받아들이면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할 때 그때는 이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그냥 점령하는 게 목적, 무엇을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시대니까 이 시대에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어차피 다 멸망받고 이제 지옥에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거부하면 남자는, 성인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두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 시대가 가부장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라든가 어떤 삶의 방식은 남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크고 그들은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와 아이들은 이제 리더, 즉 그 가정의 리더가 바뀌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치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의 가장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면 다 그 종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를 버리면 온 가족이 또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통치를 받게 되면 그 가장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얼마든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종교도 바꾸고 삶의 방식도 바꾸고 이렇게 바꿔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구한다. 이런 방식이죠. 그러나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고대 사회, 고대 사회에서 그러는 것이고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면 이스라엘 자체에서도 하나님 믿는 유대인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도 섞여 살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종교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죠.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들의 선택 사항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신만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지 이렇게 뭐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가나안 땅 민족에게는 기회를 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0장 15절부터 18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님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이제 어떤 성읍은 이제 멀리 있는 성읍이라고 했죠. 이제 그 성읍들,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화평을 먼저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이 가나안 땅, 이 가까운 땅이잖아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 민족들에게는 평화를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을 선포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멸망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보면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휘, 여부스 이렇게 이제 6개 민족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여라 그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까지 전부 다 이제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이미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심각한 우상 숭배, 인신 제사, 뭐 동성애, 어쨌든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주 사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겨두지 말고 전부 다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더럽혔단 말이죠. 아주 가증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기록은 안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딱 보면은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정말 사악한 죄를 많이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인신제사,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짐승과 하는 그 성관계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지었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이제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셔요. 기회. 그러나 그 기회를 어떤 하나님 정하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그때 보면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아직은 죄가 간영하지 않아서 400년 후에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그들이 너무 선을 넘어버릴 정도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미 그 기회를 줘봐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가능성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살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물 들어있는 여자 어린 아이들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죄에 감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민족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려두죠. 살려둔 결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더러운 죄에 전염이 됩니다. 그걸 이제 답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신 제사도 하고 동성애도 하고 이런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도 멸망하죠. 남과 북으로 나눠졌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어쨌든 순종하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그 기회의 시간이 끝나버리면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그냥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마지막 심판 때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더 이상 이게 말세가 돼서 주님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버릴 정도로 죄를 범하면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가 돼서 무슨 그냥 정한 때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처럼 만약 2025년 2026년이죠. 2030년 옛날에 1998년 이렇게 연수를 정해놓고 그때 무조건 오는 게 아니고 이 성경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을 넘어버리는 죄를 범하면 그때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말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 이제 사악한 일들이 많다. 지금 너무너무 사악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말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그렇게 기회가 많이 남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열심히 전도하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무를 보호하는 명령이에요. 신명기 20장 19절부터 20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에 수먹일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이제 성읍을 정복할 때 이제 고대 전쟁을 보면 그냥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 이 광기에 어떻게 보면 그 분노, 그거를 참지를 못하고 막 그렇게 해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무가 무슨 죄가 있냐? 사람이 죄를 짓는 거지 나무가 죄를 짓는 건 아니죠. 막 분풀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 나무들은 남겨둬라. 그거는 이제 니네가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감정에 조절을 못하고 막 하지 말고 감정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나무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사람도 만드셨지만 나무도 만드시고,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고 개미 한 마리도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필요 없이 쓸데없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무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은 또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인간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식용으로 사용하시니까 내버두고 감정에 치우쳐서 쓸데없이 죽이지 말고, 그 전쟁에 필요한 나무, 과일 나무가 아닌 경우에는 전쟁에 필요하면 그 필요한 만큼은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잘 또 적용을 해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물품 하나를 살 때도 불필요하게 막 사서 쓰레기 만들지 말고, 음식도 그냥 잔뜩 사가지고 남겨서 버리지 말고 다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정말로 그냥 뭐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작은 것까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음식 쓰레기 많이 버리는 분들, 옷, 신발 잔뜩 사놓고 입지도 않고 신지도 않고 막 버리는 분들, 화장품 잔뜩, 뭐라 그러나, 견본품이가 공짜로 주는 거 잔뜩 욕심만 부려가지고 잔뜩 받아놓고 쓰지도 않고 버리고, 이거 다 죄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주신 것은 귀한 거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무까지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사오매,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사오니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한 모든 악을 제거하고 또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